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절 중에서 막 머리를 좀 막 이렇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짧은 구절은 어떤 구절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가장 짧은 구절은 없음? 그건 구절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있음 중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이 한글로 치면 6글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게 제일 짧습니다. 그게 이제 헬라어로도 제일 짧은데 헬라어로는 그 알파벳 12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그 다음 짧은 게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그것이 헬라어로는 14자로 그 다음 짧은 겁니다. 짧은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 다음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관계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것도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헬라어로 따지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굉장히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들은 외우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우셨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구절인데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소돔에 대해서 소돔의 죄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롯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는지 이런 것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19장에 제가 이 결론을 맺으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제가 많이 줄였습니다. 어저께 막 밤새도록 쥐었다 썼다 하면서 막 줄였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9장의 결론을 제가 내리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전체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 소돔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에스겔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만하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다음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증한 죄들을 범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두 천사가 이제 소돔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롯이 반갑게 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롯이 그 천사들이 롯에게 가족을 데리고 빨리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알아본 바와 같이 롯이 이제 소돔을 떠나면서 그 천사들에게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님,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칭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의로운 것은 그 행위가 아닙니다. 어떠한 행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경건하다 칭함을 받는 자들, 죄를 막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가리운 자는 복되다. 그것을 믿는 자는 의롭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의롭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하는 것을 네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세상에 그것 말고는 의로운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사함을 받는 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그 외 다른 것에 대해서 성경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은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짜 의입니다. 가짜. 진짜 의는 뭐밖에 없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를 입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우리의 의입니다. 다른 것은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거 자체가 의로운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의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상에는 다른 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함 받는 것 외에는 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롯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롯을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롯도 그 고백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23절에 보면 롯이 이제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하는 말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사건을 거기까지 보았는데 오늘부터 시작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롯이 소알 안으로 들어간 직후에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천사가 롯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주었던 경고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17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은 그 경고가 뭐냐면 가운데쯤부터 볼게요. 제가 보겠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망하라.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되고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경고를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롯의 아내는 이거 무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데 뒤돌아보는 것이 왜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여러분 그 뒤돌아보다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그 롯의 아내가 너무 궁금해서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고개를 확 돌려서 이렇게 돌아본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뒤돌아본다 하는 뜻은 뭔가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정말 원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잠깐 궁금해서 뒤로 휙 돌아본 것이 아니고 머물러 서서 그걸 바라봤다 이런 뜻입니다. 그 소금 기둥에 대해서 그 3세기에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책에다가 기록을 남겼는데 3세기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도 그 롯의 소금 기둥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세기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BC 한 1400년, 500년 그때 사람인데 무려 1500년 이상 거기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제 사해 바다 남쪽에 가면은 소금산이라고 독특한 산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산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 보이십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저것이 그 롯의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롯의 아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닌데 전체가 다 소금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흙이 뭐 오래됐으니까 흙이 막 덮여 있는데 전체가 다 소금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추측을 하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반드시 뭐 화산이 폭발했거나 아니면 지진이 났거나 대격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사해 바다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 사해 바다에 보면 어떤 것들이 막 떠 있냐면 소금 기둥들이 막 떠 있습니다. 소금이 어마어마하게 떠 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막 물밀듯이 올라오는 거, 쓰나미처럼 올라오는 현상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소금산도 그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저 산 전체가 소금입니다. 저런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다시 앞에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왜 뒤를 돌아보는 것이 나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를 돌아보는 것이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을 만큼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역사를 뒤를 돌아봅니다. 그렇죠?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일까요? 돌아본다는 것이? 롯의 처가 돌아보았다는 것은 도대체 뭔가? 뒤로 돌아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 첫 번째, 시간적 기회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압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앞에 보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에 지금 이미 임했다 이런 말씀을 막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쭉 하는데 특성 중에 하나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시간적 긴박함입니다.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다고 생각하시죠?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지금도 임하고 있는데 임함과 동시에 심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심판이 일어나는데 긴박합니다. 굉장히 긴박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연민을 가지거나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물건을 찾으러 집 안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이거 막 주섬주섬 넘기고 이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긴박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뒤 돌아봐서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이유는 한 장 넘겨주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버리고 싶지 않은 탐욕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슬퍼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한 사람이 옵니다. 예수님께 주님,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로 하여금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에 염려를 두고 그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다 버리는 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자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과거로 회귀하고 싶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알의 경계를 넘어서서 들어가기도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생각이 가득 차서 그리움이 생기고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 과거를 바라보는 것.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과거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되돌려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들입니다. 믿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믿음은 절대 과거를 향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만질 수 없고 보지도 못하는데 그 실체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실체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보지는 못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지금 과거에 집착하는 겁니다. 내 과거에. 다시 말씀드려서 롯의 아내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 집착하면서 다시 삶을 내 과거로 돌리고 싶으신 분,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갖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애굽을 바라봅니다. 과거.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거기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다시 가고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과거에 있던 것은 애굽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체인가? 여러분,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생명이 없는 채로 살았습니다. 환상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대단한 공부를 했고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내가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내 과거를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럽니다. 나는 과거에 잘 살았는데 내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내가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나는 옛날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아니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 없는 과거가 부럽습니까? 지금 상황이 과거보다도 못할지라도 나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좀 더 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좀 더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생명이 없는 채로 살았지만 이제는 너무 감사해.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가치, 내 속에 있는 생명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과거에는 여러분 환상입니다. 지금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롯이 소돔 땅에는 어쩌면 떵떵거리고 뭐 재물도 좀 모으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고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나그네가처럼 돼서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으로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뭘 갖고 있습니까?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가졌던 자랑거리 뭐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대를 향하여, 표대라는 것은 높이 걸려있는 내 목표를 얘기합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는 옛날 거 다 잊어버리고 나는 앞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이다. 그 상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여러분
그건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뒤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다 버리십시오. 내 잘났던 것도 버리시고 내 실패도 버리시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니고 앞에 있는 미래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내 앞에 있는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저와 여러분 앞에도 그 상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일 안에 있을 때, 선교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다 그만두고 그냥 돌아가고 싶어. 너무 힘들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포기하고 싶어. 제가 이제 지금도 예수를 믿다가 포기하고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그거 환상입니다. 옛날에 좋았던 것 같지요? 환상입니다. 지금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부름의 상,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바로 그것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내를 요구합니다. 참고 이를 꽉 깨물고 여러분 인내하고 참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앞에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냥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뒤로 가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우리 그만 헤어지자, 뭐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 당신하고는 이제 딱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고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사라졌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미래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야, 이게 뭐 엉뚱하게 왜 아브라함이 나왔을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의 앞에 서 있던 그곳, 높은 곳인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그 전날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했던 자리. 주님 50명, 45명, 10명만 있어도 저 성을 구해 주십시오 하고 중보 기도를 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곳에 나가서 이제 소돔을 향해서 보는 겁니다. 소돔이 어떻게 됐을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봤더니 거기서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원어상으로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에서 불이 확 해서 연기가 막 올라가는 그러한 그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진짜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유를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지난 시간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하셨다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뭔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나 믿음이 롯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롯을 구했다는 그런 말일까요? 아니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전면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는 말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생각하사 하는 것은 마음에 품고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품고 계셨을까? 그냥 아브라함 자체를 품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무엇을 품었다는 것인가? 이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여러분 절대로 쉬운 책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은 그러면 읽으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 아니요.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고 또 새롭고, 그 깊이가 아주 표면적인 것부터 시작해 갖고 깊이가 점점 내려가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습니다. 세상에 이런 책이 있을까? 제가 사실 이 창세기 1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2주 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두 딸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왜 이러고 갑자기 끝나십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2주 동안. 어저께 이제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막 정리를 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밤새도록 이거 뺐다 지웠다 하면서 막 그랬는데 지금 정신이 막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롯이 소알에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가 롯에게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네? 도망하라. 머물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산으로 또 갔을까? 이 롯이. 아니요, 맞습니다. 올라가라고 하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당시에 이제 모압 평지에 막 유황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져서 재가 뭐 3m 몇 미터 엄청 쌓였을 겁니다. 거기 뭐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산으로 가야죠. 산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것이 더 적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다음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롯의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과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참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왜 동침을 해야 된다고 이유를 얘기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보이십니까? 첫 번째, 왜?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늙으셨기 때문에 동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늙었는데 왜 동침을 해야 돼? 뭘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가 배필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관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관례가 뭐냐 하면 형사취수제입니다. 형수치사제라고도 하고 형사취수제라고도 하는데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수를 내가 대신 결혼하는 거. 왜 그렇게 할까요? 씨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얘기는 단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이 본문을 읽으셨고 다른 데서 어떻게 들으셨건 상관없이 다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딸들이 하는 얘기가 정욕에 관한 얘기입니까? 아니요, 정욕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후손입니다. 아버지의 씨.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온 자손의 이름이 암몬과 모압이라는 자손이 되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런 겁니다. 야, 이게 참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더니 두 딸이 참 태폐적인 문화를 봐서 그 딸도 또 저렇게 됐구나. 쯧쯧쯧. 그 롯도 별 수 없구나. 술 취해 갖고 저런 실수를 하다니. 사람은 이렇게 죄인임을 벗어날 수 없구나. 제가 찾아본 모든 주석이 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거, 분명히 아닌 건 아닌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인가? 사실 이 창세기 앞에 있는 그 내용들도 어려운 내용이 참 많은데 이 19장을 제가 벗어나는 이유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본문인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막 힌트가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퍼즐 맞추기처럼 맞춰갖고 이게 그림을 완성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압과 암몬은 좋은 이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는 그냥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10대, 11대부터 된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하고 모압 사람은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그 뒤에 나오는데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천사를 환대했던 아브라함과 롯이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뒤에 이제 민수기 때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암몬 사람이, 암몬 왕 발락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으로 타락을 시킵니다. 간음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무서운 사건이 나오는데 그 일로 하루에 24,000명이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속에 절대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 앞에 저 앞구절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성적인 타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저게 무슨 뜻인가? 1절이 저거는 여러분 생식 능력이 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 씨가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사생자는 못 들어온다고 얘기하는데, 사생자가 무슨 뜻인가 하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결혼을 해서 낳은 사람을 사생자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손이 나오면 그 자식을 뭐라고 하냐면 사생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들어간다 안 된다? 못 들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벌써 어머나 이러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 법을 스스로 정면으로 깨십니다. 두 사람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여러분 모압 여자 룻의 후손입니다. 모압 여자 룻 때문에 만들어진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 이름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엄마가 암몬 여자입니다.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자였더라.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자였더라. 왜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된 걸까? 아니 룻이 분명히 모압 여자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신명기 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르라는 도시를 지금 보존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예? 롯의 자손 때문에, 롯의 씨 때문에 그 성을 보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분명하게 근친상간은 죄고 사형감입니다. 바로 법 그 결과는 분명한 엄청난 죄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똑같은 사건이 판박이 사건이 창세기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창세기 38장에 유다 다말 사건이라고 나옵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죠. 12명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있었냐면 그 며느리가 아들이 없자, 자기 자식이 없자 며느리가 그 형사 취수죄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몰래 유다를 속이고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씨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되게 참 천이 공로할 그런 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다말 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씨 때문에 특별히 아르라는 도시를 보존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 롯의 씨로부터 결국 누가 생겼습니까? 암몬 자손 룻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시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3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32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후손이라는 단어인데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째라, 씨라는 뜻입니다. 씨. 여러분 이 결국 이상하고 회개망측한 이야기의 제가 그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마음에 품으사 롯을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생각했다는 걸까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씨를 기억하사 그 롯을 밖으로 내보내셨더라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생각하신 겁니다.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씨를 보존케 하셨을까? 예,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다말 사건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죄 가운데 천인 공로할 근친상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제가 앞에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생겨날 수 없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롯은 뭘 잉태해야만 합니까? 롯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롯의 아내와 두 딸들인데, 여러분 롯의 씨를 누가 낳아야 됩니까? 예? 롯의 씨는 원래 누가 낳게 되어 있습니까? 롯의 아내가 낳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내는 그 일에 실패합니다. 뿐만 아니고 포기합니다. 뒤로 돌아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롯의 아내가 실패했던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그의 두 딸들이 이룹니다. 너무나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이루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의를 이루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 행위 자체는 죄에 불과한데, 하지만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는 믿음은, 그 믿음은 뭘 뛰어넘느냐면 심지어는 그 근친상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죄를 뛰어넘는, 그것을 능가하는 의를 이루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인자고, 우리는 우상 숭배자였고, 다 사형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오로지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잉태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형상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 그렇게 할 때 그 믿음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띄웠고 덮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 모압 여자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덮어버리고 다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실하심, 열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결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의입니다. 의의. 다른 것이 의의가 아닙니다. 이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힘이 들어도, 너무나 힘겹고 짐이 무겁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그냥 꽉 깨물고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뒤로 가지 마십시오. 뒤로 가지 마시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내하시면서 그걸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오늘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